우리가 예전에 터키라고 불려지었던 튀르키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리아가 큰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최근에 발생되었습니다. 지진이 쓸고 간 자리들을 우리가 보면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되어져 버린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핵폭탄이 터지는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성지 순례로 유명합니다. 그 지역은 일찍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곳입니다. 이런 땅에 대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 발전을 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들을 향해서 반드시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종말의 징조로 전쟁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떠올리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금수저, 국수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금수저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대기업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많은 지분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대하는 솔로몬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라를 통일시킨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이제 그 나라를 받은 솔로몬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잘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과 같이 1000번째의 제사,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은 다음에 이렇게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주신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주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잘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이 나라가 온전해졌던 솔로몬처럼 우리의 주변도 평안하게 통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초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했다는 것을 영상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솔로몬도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선택한 관료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복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넓은 영토를 얻게 되었고, 이제 그 넓은 영토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이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 안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이제 배치하는 일들이 필수적이었는데, 바로 그 일을 솔로몬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조직을 보면서 다윗의 통치 조직과 좀 다르게 바뀌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의 통치 조직 속에서는 제일 먼저 항상 군대 장관이 먼저 거론되었던 것과는 달리 솔로몬의 정치는 바로 제사장을 먼저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바로 나라를 다스려 됐었기 때문에 제일 앞에 군대 장관이 바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솔로몬은 전쟁이 끝나고 안정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 중심의 지도자가 앞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성전이 누구 시대에 지어져요?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이는 군사령관이요, 사독의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먼저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구도가 바뀌어지면서 인재들의 등장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옛 인재들을 등용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전쟁을 치룰 때가 있고, 또 전쟁을 치른 이후에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 나라를 다스려야 될 일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로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솔로몬의 내각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옛 인재들을 등장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시대에 중요한 직책을 담당했던 분들을 재임용하거나 또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을 중용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리아는 다윗을 섬겼던 사독의 아들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그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사역을 해요. 서기관 엘리호렉과 아히야도 다윗 시대의 서기관이었던 시사의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입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리훗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라고 말씀해요. 다윗 시대에 시대 장관이었던 분하야는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군대 통솔 군대 장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장 아사리아 대신에 사붓은 둘 다 다윗 시대 유명한 선지자 나단의 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리아, 사붓, 나단의 아들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왕의 벗이라고까지 칭해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사란 국내 내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이노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참모들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다윗 시대에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들의 아들들을 등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 세력을 포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의 전문성을 이어받은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학자 집안에 학자가 나오고 기업인 집안에 기업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도 대대로 목회를 이어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대단한 저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가문에서 몸으로 익힌 습관과 문화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새 지도자가 들었으면 많은 강요들이 대폭 바뀌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탁월한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문 속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 정치 노선이 달라도 옛사람을 과감하게 기용하는 넉넉함을 보이는 것이 폭넓은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도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데려다가 사역을 시킨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옛것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등용해서 일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살은 그가 맡은 것이 국내 대신인인데 이 직책은 다윗 시대에 없었던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커지고 왕궁에서 쓸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 관리와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서를 만들고 책임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로운 나라가 구성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옛 사람을 등용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해서 쓰는 이 방법 자체가 이 균형 잡힌 이 정책 리더십 센스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닮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정치는 신구 조화를 이루는 인재 등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물들도 과감하게 쓰지만 주님을 섬기던 신앙의 선배들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전통은 지키지만 율법적인 매너리즘은 과감히 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붙는 이 정책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주어진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왔던 좋은 것들은 유지를 하고 버릴 것들은 버리되 또 새로운 것들 속에서 좋은 것들과 좋은 인물들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국을 12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관할할 12 지방관장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의 자리를 만들어서 12로 나누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곱의 자손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이라고 하는 숫자와 12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은 다르고 지역은 다르더라도 12이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행정구역을 나누고 거기에
지방 관장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9절인데 여러분 길지만 한 절 한 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살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단 안에는 벤데겔이요, 아루포셋에는 벤헤셋이니 소구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하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벳산 온 땅은 아이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 안에서부터 아벨 무엘에 이르고 용누암 바카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모세스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룸무나스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을 주관하였으며 마남이 있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못의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요 아로의 사람 왕 시몬과 바산 옥의 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12명의 이름이 나와요. 벤홀, 벤데겔, 벤헤셋, 베나미나답, 그리고 바나, 벤게벨, 아이나답, 아이마스, 바나, 요사밧, 시므이, 게벨, 이 12명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역을 12지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12명의 지방 관장들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있었던 국가의 시스템을 굳이 막 무너뜨리지 않고 그 12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역으로 나누고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면서 바로 나라의 운영 계획을 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설득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12로 나눈 이 상태 속에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어질 때에 그 무엇보다도 설득이 쉬웠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12 관장들의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거명되는 이름이 6이 있습니다. 이러면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힐룻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후스의 아들 바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바로의 아들 여사밧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에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구누구 장로의 아들이니 누구누구 권사의 아들이니 누구누구 집사의 아들이니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명시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이름 있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파괴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과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하지만 죄대로 된 과거가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어떻게 유지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2명의 관장 중에는 솔로몬의 사위가 2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 말씀에 보면 납달리에는 아히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사위가 된 사람들은 솔로몬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너 한번 맡아라, 자네 한번 맡아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워낙 솔로몬이 나라를 운영할 때 잘했기 때문에 아, 쟤는 우리 사윗감이구나 해서 일을 잘해서 사윗감을 삼은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집안 식구니까 이거 하나 맡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래도 사이인데 뭐 하나 일자리 주어야지 해서 그 관계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일을 잘했기 때문에 저 녀석이 사윗감이구나 해서 결혼시켜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시켜서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두 사람은 유명 집안의 자식들이 아니고 자수성가한 인물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12로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1월달에는 어느 지역에서, 2월달은 어느 지역에서, 3월달은 어느 지역에서, 4월달은 어느 지역에서 해서 12달로 나눠 가지고 매달 왕궁에 필요한 것들을 다 따로따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 공평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힘든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불만과 특권 의식을 동시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통치 조직 속에서 아유 당신들은 어려우니까 내지 말고 어디는 좀 넉넉하니까 당신들만 내라고 하면 기쁨으로 낼 수도 있지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어려운 지역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도 못할 것 같아 하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했어요. 공평하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속에서 어느 누구도 독단적으로 자기들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진행함에 있어서 예수님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14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이번 주간 비전 세미나를 하고 여름에 비전 캠프를 하는 것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흘러서 구석구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2지파를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동참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정치 속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왕국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통치 체제를 가지고 솔로몬이 운영했다고 했죠. 그래서 솔로몬 왕국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례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번영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첫째, 강력한 통치적으로 평화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많은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영토를 넓힌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때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제는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필요 없어요. 광활한 지역을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확보한 땅을 통치만 하면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나라는 주변의 나라를 종주국으로 여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종주국으로 여겼던 바로 이 솔로몬의 나라에 어떻게 되어져요? 조공을 바쳤어요. 여러분, 그의 가지고 있는 관대함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외교를 통해서 통치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에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을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샬롬이 이 땅 위에 평화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어떤 왕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백성들이 평화롭냐 평화롭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1차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주는 나라로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 증가와 경제적인 풍요입니다. 국력이 신장이 되었어요.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인구가 많아져요. 20절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 생활이 편안하죠. 요즘도 결혼한 사람들이 왜 아이를 안 낳냐면 아이 교육비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라가 잘 살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 22절 23절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그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그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수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인데, 학자들은 이 정도면은 14,000명 정도가 식사를 할 양이래요. 그러면 이 왕궁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풍요롭게 지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외양간이 4만 개의 외양간이면 얼마나 말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솔로몬의 막강한 국방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시각에 봐서는 이게 바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왕이 등장할 때가 될 텐데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타국인이 아닌 형제들을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왕이 될 때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셋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국과의 교류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이 교류를 하면서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말들을 들여왔거든요. 넷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자신을 위하여 금은보화를 계속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습니까? 여섯 번째, 또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어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율법서를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던 것은 분명할진데 왜 이것을 못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두었는데 하나님은 별로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시기와 번영의 시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미국의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기를 성공과 혼돈하지 말라. 마돈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고 헬렌 켈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것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함을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 덜 누리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킬 만한 인간적인 수단들이 너무나 많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운영하는 나라는 이렇게 탁월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주어진 나라였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어졌느냐? 세 번째로 이 모든 영광의 원천은 하늘의 지혜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이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옛사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라는 말은 호크라는 말로 명철학식 기술들의 의미를 담고 있고, 총명이라는 말은 태문화라는 단어로 폭넓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늘에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폭넓은 이해력을 가지고 바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학문의 메카는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 가운데 있는 피라미드를 보세요. 애굽의 건축과 과학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지금도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막 가운데 이렇게 큰 성을 쌓았을까? 그리고 그 안에 발굴해 보면 아직도 현존되어져 있는 미라들을 보세요. 몇천 년 전이 지났는데 손, 머리, 발톱 다 있는 미라들 보세요. 수학과 기초과학과 역사, 언어, 어떠한 것들을 애굽을 뛰어넘을 수 없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이것을 뛰어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32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잠언 3천을 가지고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모로부터 담에 나온 우술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잠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식물학, 동물학, 자연과학에 이렇게까지 수많은 것들에 능통을 했어요. 여러분, 천재라고 말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도 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러한 사상가보다도 더 깊은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지식 문명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줘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요즘 우리는 지식산업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국가의 저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식 노동자에게 달려왔다고 보통 말을 해요. 여러분, 인류 국가 지도자들이 다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점령했었을 때도 기술자와 학자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중동의 작은 국가 두바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이었어요. 돈은 많았어요.
왜? 기름을 팔았으니까. 근데 그 나라가 왜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나라로 만들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국왕이었던 쉐이크 모하마드가 어떻게 되어져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 2,000명을 데려다가 그 브레이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막에 사람 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땅을 만들어 보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식 노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 그 국가, 그 두바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살만한데 건물 밖에가 나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라고들 방문한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가 중요해요. 이번 주 그동안 다녀오지 못했던 필리핀 민다나오의 빌란 종족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름 비전 캠프를 위해서 비전 세미나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12명이 떠나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올수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에 있어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의 선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교를 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선교를 할 때 선교사님 파송하고 선교사님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선교 편지를 받는 것에 그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선교지의 땅을 계속 밟으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곳과 동시에 함께 성장과 성숙을 이룬 선교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지혜로도 부모를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우주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안정되게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받는 과정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로 나라를 통치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작게 크게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운영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로 승부를 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처럼 잘 다스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